이 시간에는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삭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죄인들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상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고는 장사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두고 상고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구원 얻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상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사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대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는 주인의지 못할 율법의 행위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지 못할 율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도록 하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쳐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두고 상고가 거짓 저울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장사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으면서 남에게는 주인의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거짓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면서도 주인의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재물을 받고 벌금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5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로운 사람처럼 남을 속이는 것을 두고 사치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여서 유익을 얻는 것을 두고 사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인데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장자의 반열에 세우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두고 나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실로 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생명의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을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풍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풍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두고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제사장을 죄 있다고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두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러 드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던 관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성막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신 것을 두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인가를 찾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상을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되는 것임이 입증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임을 믿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증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표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것을 일컬어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을 두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불한 것이냐? 너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칭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 아닌 바산 옥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만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산 옥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가르침으로 기업을 먼저 받은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기업을 받은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저희는 과연 거짓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거짓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 놓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거짓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도 거짓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밭에 있는 돌 무더기를 밭 이랑에 아무렇게나 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을 일컬어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에 반드시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밭에 돌들이 있으면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 무더기를 아무렇게나 밭 이랑에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서 숫송아지 드린 것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닷 아림으로 가서 너희 애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너희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한 것을 두고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적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옛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에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의 외삼촌의 말을 듣게 된 것을 두고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양을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아내를 삼으시기 위하여 섬기며 대속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또한 그의 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쓰여진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언약을 하셨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전하고 가르쳤으므로 이스라엘이 보호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언약이 있으므로 그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가르쳐야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일컬어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아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26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리셔서 믿는 자들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하여 오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령한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 세상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죄까지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상실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의 수치를 저희에게 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수치가 되는 것은 벌거벗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입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벌거벗고 외출하는 것과 같은 수치인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후에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저천국으로 외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출할 때는 외출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두고 애복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벌거벗어서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므로 우리는 옷 입은 자이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자들이 외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복음을 가르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